반갑습니다. 저는 서동재 목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고등부도 맡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시간이신데요. 교회 일이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강의합니다. 혹시 여러분 책을 앞부분부터 꼼꼼히 읽으시는 분? 이건 새로 받으셨는데 앞부분부터 꼼꼼히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이게 첫 장부터 넘겨가지고 보시는 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모르겠다, 가서 설명해 주겠지, 굳이 읽을 필요 있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펴진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경 읽으시라는 얘기겠죠. 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사기만 해도 사사기를 사회학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이러했고 저러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문화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초점은 이 시간만큼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중심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 중심으로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읽어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하면 뭘 읽어와야 될까요? 네, 사사기와 룻기까지. 책을 보시면 또 책을 미리 예습하신 분은 룻기까지 읽으셔야 되십니다. 그래야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오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안에 보면 그 읽은 본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강의 시간은 그냥 한 달에 2번 듣는 특강에 불과할 겁니다. 물론 그 나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담임 목사님도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다른 대교부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하는 기본 의미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성경을 미리 읽어오는 것, 그리고 그게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 나눔이 되는 것. 그게 아니면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리딩 지저스 채널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사사기를 정말 간단하게, 게다가 이미지도 영상도 고급지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저보다 이분이 더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1시간 할 필요 없이 10분짜리 강의만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강의일 텐데, 우리가 굳이 모이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더해질 때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 원래는 1년 과정입니다. 45주 만에 성경 다 1년에 통독할 수 있도록 된 과정인데, 다들 많이 바쁘셔서 우리는 한 달에 2주밖에 시간을 못 내시기 때문에 2주만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많겠죠. 네. 45주 만에 읽으려면 힘든데 2년 동안 늘려놨으니까 읽을 부분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그룹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내용 2권 들어가기 때문에 2권 내용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권 보셔서 아시겠죠? 어느 내용 나누고 있죠? 역사에 관한 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성경을 다룹니다. 그런데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에 유백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엔 안 나오는 성경인데, 뭐냐면 우리는 게 익숙한 건 포록인데요. 포록이 시간대의 그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챕터 하나를 따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요. 그 성경,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 순서대로 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2권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했고요. 그 차지한 땅 어떻게 뺏겼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이제 2권 내용 앞으로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크게 3가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실패입니다. 누구의 실패일까요? 사람의 실패입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의 실패.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사람은 번번이 실패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구세주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나타나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게 구원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그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권에서 사실 우리가 살펴볼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실패, 은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지난 시간이라고 치기에는 몇 주 전입니다만 여호수아 보셨겠죠? 여호수아는 1권의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이루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호수아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답니다. 여기로 끝나면 딱 좋은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실패만 나옵니다. 실패하고 실패하는 내용. 되게 암울한 내용이 2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암울하지 않을까요? 네, 앞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구원자.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주십니다. 이 기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암울하지만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실패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실패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비슷하게 실패하거든요. 자, 일단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해서 부족별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들 사이에 이민족이 같이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여전히 같이 가지고 삽니다. 안에서는 유혹이 있죠. 밖에서는 침략이 있죠. 이게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러다가 사사시대의 그 혼란을 끝낼 만한 사람으로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 사무엘상하의 이름이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죠. 이 정도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는 사람이라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에서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박식하시기 때문에 대답이 즉각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보면 왕답습니다. 이 고대에는 주로 왕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고대에 싸울 때는 일단 앞에서 누군가가 등치 좋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다 끝납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나가서 싸우는데 일단 싸움 잘하면 그 사람이 싸움 잘하면 기세를 업고 가니까 이깁니다. 왕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월등히 큽니다. 머리 하나만큼 크니까 한 적어도 190, 200 정도 됐겠죠. 등치도 좋았겠죠.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집안도 나름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죠? 다윗 나름 잘 싸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이 사람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부분은 이게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는 부분입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었는데 북왕국은 시작부터 어그러졌으니 나중도 망하겠죠. 남왕국은요, 시작은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포로기를 겪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포로기 시대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게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 짓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이제 우리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니까 중요할까요? 혹은 그동안은 바벨론에 있을 때는 제대로 못했던 종교 의식을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할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예, 이제 3권, 4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네랑 같이 안 있을 거야 하고서 떠나버리십니다. 저 멀리.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게 성전이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게 멋지든 아름답든 대단하든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포로기 때 지은 성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포로기 때 성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더 찬란한 것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이기라서 다시 재건된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역사가 끝나고 이제 3권에서는 욥기를 비롯한 성문서가 나오고요. 4권에서는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4권까지 하면 이제 구약은 끝나고요. 2권의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오늘 이제 사사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이 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뭐죠?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졌고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땅을 차지하고 평화가 임하고 땅을 차지하고 평화가 임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다 서술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거 약간 위기인데 싶은 힌트들이 몇 개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여호수아는 희망적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거하는 2만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무가 되어서 실패할 거라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정말 실패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왜 망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의 종류도 많아집니다. 다양한 우상들을 다양하게 섬기다가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게 사사기의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빛이라고 하면 사사기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자,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결론이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여호수아에서 승리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땅을 차지할 때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는 왜 실패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패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점점 땅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사기는 점점 나라가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에서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에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요. 자, 이건 뭐 그냥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 전에 사사기 미리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너무 당당하셔도 안 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찬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되시니까요. 읽어오셨으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34쪽부터 37쪽까지 미리 이제 읽을 부분이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부분을 읽으면 되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따라 묵상하면 좋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할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사실 그 내용들을 묵상한 거 서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기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 레슨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0쪽부터 나옵니다. 40쪽부터 보면
이제 혼돈과 공허로 추락하는 이스라엘,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랍니다. 사사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게 서론의 끝입니다. 본론은요, 6개의 구분을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구조는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 전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시고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요.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준 구원자 사사.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6단락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사사의 모습을 보면 사사는 참고로 시대별로 나뉜 게 아니라요. 이게 시대별로 섞여 있고요. 지역별로도 섞여 있는 사사들을 그냥 편하게 구조상 나눈 겁니다. 어떤 구조냐면 내리막길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사람, 두 번째는 조금 모자란 사람, 세 번째는 모자란 사람, 그럼 제일 마지막은 누굴까요? 네, 훌륭합니다. 삼손. 죄송합니다. 제가 삼손보다 못한데 제일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신 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실이 있다는 건 사무엘상하에 나옵니다만, 네, 일단 삼손에서 이제 내리막길 바닥을 치십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뭐죠?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지하실이 끝이 아니구나. 사사도 없고 답도 없는 시대가 닥쳤구나 이겁니다. 어떤 게 닥쳤죠? 진짜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레위인 그 첩 때문에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1장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을 넓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넓게 만드는 일이 1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뒤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끝나는 걸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예, 그 구조를 앞뒤가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결론을 이룹니다. 우상숭배 모습도 비슷한데요. 처음에 우상숭배 나오는 목록보다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것들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우상들이 점점 나오고요. 막판에는 뭐 나오죠? 이제는 하다 못해서 자기 집에, 개인이 자기 집에 선지자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단을 쌓고 우리 집 축복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여러분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뭐 이런 걸 데려다가 믿으면 그래도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깁니다. 이게 진짜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떠나신 거죠. 차라리 예전 같으면 양다리를 걸치는데 이건 양다리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탈바꿈시켜서 내 멋대로 믿는 신앙이 이제 막판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라고만 볼 수 있지만 이 삼손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언제 부름받았죠? 자, 사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근데 삼손은 다르죠.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넘어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민족이 생겨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땅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손이 부름받았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에 혼돈을 그치시고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게 땅 하나 정해가지고 차지하게 했더니 그 땅 혼란과 공허로 망쳐버리는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개인적인 죄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이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진짜 무서운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부패가 가장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점점 내리막길로 42쪽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 이 사람은 나름 완벽합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40이 그냥 단순한 40년이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금은 완벽한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흔히 한 세대를 표현할 때 4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온전히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온니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온니엘은 그의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죠. 사사가 죽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발생하죠?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은 암울해지는 겁니다. 이 번번이 반복되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나마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죽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주셨는데 온니엘 죽은 후에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에웃입니다. 온니엘은 솔직히 성경 읽어보시면 온니엘은 좀 심플한데 에웃은 뭔가 좀 재밌습니다. 내용이요. 훌륭합니다. 이 암살자 얘기 흥미진진하고 뭔가 죄송합니다. 사람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에겐 에웃이 더 멋져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에웃 성공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죠. 에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다시 나라는 위기에 빠집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죠? 드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만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여성분들이 쓰임을 받는 일은 좀처럼 드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더 신실한 제자들보다 신실한 여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일단 12제자는 다 남자긴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어떤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갖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맞추시면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상품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드리면 좋겠지만 왜 드보라를 쓰셨을까요? 진짜 간단한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쓸만한 남자가 없는 겁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나마 드보라가 혼자 못 가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라를 못 이끌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죠? 바락을요. 그런데 바락은 믿음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쓸만한 사람 그나마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락인데 그 사람도 못 간답니다.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 주님은 여성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물론 저자는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인데 여성 사사의 등장 자체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줍니다.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이런 말 감히 쓰면 안 되는데 일단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쓸만한 남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바락 이름은 번개라는 뜻인데 전혀 번개 같지 않게 행동하다가 결국 영광은 누가 차지하죠? 이방 여인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아무런 영광을 못 얻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바락 이름 잠깐 나옵니다만 우린 대부분은 바락을 다르게 기억하고 드보라를 더 많이 기억하죠.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사사가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기교를 써서 나라를 구하고요. 세 번째는 그마저도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여성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내리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리막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네, 45쪽에 나오는 기드온인데요. 기드온 제목부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은 주로 뭘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기억하실 텐데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능하게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추켜 세운 다음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능력은 안 되지만 에봇 하나 지어주시면 금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마치 왕은 아닌데 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스라엘에 존재하십니다.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면 누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처음에는 정말로 겸손한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는 좀 마음이 바뀌더라.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앞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온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앞에 사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가는 사사들이었고 바락만 해도 옆에서 얘기했더니 그래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드보라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었다면 기드온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또 못 믿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너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300명의 사람들로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300명이 싸워서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300명이 막 이렇게 용병 모아가지고 영화 300처럼 가가지고 다 전멸했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300이 했던 건 그냥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게 전부고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00은 한 게 없습니다. 300도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광은 누가 누렸다고요? 기드온이 누렸다고요. 왕이라 된 것처럼 금으로 옷 만들어가지고 아들 이름 그렇게 붙이고 게다가 막 많은 아들 두고.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아들에게서 생깁니다.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 형제들 다 죽이고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내가 사사야! 이러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시작은 미약했는데 중간 잠깐 반짝이다가 그대로 꺼져버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자, 본문 48쪽, 교재 48쪽 보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더 재미있는데 뭐냐면요. 입다는 하나님이 보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안을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주면 그 사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입다가 나가겠답니다. 사실 입다는 집안이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 나라 구해주면 우리가 이 사람 높여줍니다 했더니 자기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누구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그 아픔을 당합니까? 내가 당합니다. 그쵸? 딸이 아픔을 당했는데 외동딸 죽었으니 마음은 입다가 아프셨겠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니 결국 상처는 내가 다 받더라는 겁니다. 가정은 깨지고요. 그게 입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상했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가나안 사람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이상한데? 그래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멈추셨습니다. 아시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이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 멈추셨잖아요. 멈춰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입다 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멋대로 서원하고 자기 혼자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입다의 결론입니다. 망령된 행실로 딸을 죽이다.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처럼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 망해버리는,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끝나는 결론. 이게 입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암울해지는 거는 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건 아니시죠? 강의 시간이 30분이 넘었더니 점점 이렇게 사사가 내리막인데 여러분도 내리막을 걸으시면, 고개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5번째 챕터입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지시기 위하여 특별한 개입을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문제일까요? 자녀가 문제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을 속이고 삽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이 부르심에 맞지 않게 삽니다. 저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타이밍 아주 적절하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삼손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부분 사사들 다 봐도 이런 능력 가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한번 나라 건져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패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만 늘 힘을 쓰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셨고,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모습은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사실은 이렇게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가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거는 이렇게 비꼬는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좋은 의미 아니니까요. 꼭 이렇게 마지막에 본인이 잘못해서 실패해 놓고서 주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삼손은 죽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으시면서 성공,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잘못된 롤모델이 가끔 되시더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믿고서, 그걸 의지하고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삼손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은 차라리 아싸리 마지막에 깔끔하게 구원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뒤처리할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뒤처리할 게 좀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사기 패턴이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난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시고요. 네 번째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일단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중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한 번이 평생에 몇 번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하고 이제 살아나는데, 영광을 누리다가 또 다시 우린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분기별로, 어떤 분은 10년 단위로. 사람마다 다른데, 저를 보니까 저는 일주일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일날 이제 말씀 전해야 될 때나 사회 봐야 될 때, 막 이럴 땐 주님 더 간절하게 의지하다가, 이제 딱 끝나면 월요일날 잠시 이렇게 정신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신줄을 놨다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가 월요일은 이제 도와주실 일이 조금 없으셔가지고 오늘은 제 마음대로 좀 살게요. 화요일날 다시 이제 출근과 동시에 정신줄을 살짝 잡고 수요일날 예배 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고 목요일날은 이제 바쁘게 살다가 금요일날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쁘게만 살았는데 어쩌죠? 이러고 이제 주일 맞이라고. 여러분은 반대시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암울한 얘기인데 암울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내 얘기거든요. 우리 삶의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광,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삼손보다도 놀라운 능력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지? 난 힘이 별로 안 센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삼손은 눈앞에 보이는 적을, 그러나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물리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삼손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린 주로 어디다가 쓰고 있을까요? 인간 대답도 혼자 마음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는요, 본론은 6사사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6개의 그 단락으로 나뉘어서 마지막에 삼손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사기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사람 지도자, 사람 구원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게 만들죠? 왕일까요? 진정한 왕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건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긴 한데 지금 그냥 말씀드리자면 삼손은요 죽고 구원했습니다. 그쵸? 죽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한 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렸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는 어떻게 하셨죠? 죽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셔서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쵸?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사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얼핏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패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렇게 하고 이제 사사기 마지막은 삼손이 끝 아니죠. 삼손 다음에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없었던 사건을 보여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이제 한 지파가 거의 어그러지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버릴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사기는 끝나죠. 마지막 말, 왕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왕이 주어지면 괜찮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만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왕이 있으면 달라질까? 사사는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왕은 계속 있으니까 괜찮을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왕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퀴즈는 담대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답이 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십니다. 1번, 사사기의 상황은 다음 구절로 정리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소견대로 행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사사기는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와 답을 보셔도 되십니다. 대조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승리의 기록이라면 사사기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들, 더 많은 영역들, 더 많은 영역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정하여 주신 여러분의 지경들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사기는 다음 모습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공경을 겪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셔서요. 평화가 찾아오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 넘어지십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넘어집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될 때가 많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요. 용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회개를 정말 간절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제가 회개한 이후로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이래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재범이십니다. 한 전과 한 수십 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죽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이런 질문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저 위에 계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 삶의 능력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성경 안에 가두지 마시고요. 성령을 거룩한 전인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전과 똑같이 사실까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감격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은 다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4번은 아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쉽습니다.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실패한 나실인 사사 삼손,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 하나님과의 악한 거대로 딸을 잃은 입다, 미디안을 물리쳤으나 나중에는 왕처럼 행동한 사사 기드온, 부산 리사다임과 싸운 완벽한 사사 온니엘. 이런 것만 나오면 다 100점 맞을 것 같은데. 네. 5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사사기는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승리와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은 진정한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의 땅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평화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참 감사한 건 요한계시록 뒤에 다른 성경은 없어서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이게 또 갸웃갸웃하게 되겠죠. 또 이게 빛 주고 그림자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요, 이 땅에 만들어질 나라가 아니라요, 임하게 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그룹 나눔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조별로 아마 조를 짜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그룹이라고 그러면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그룹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구역 모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뭐로 채울까요?
시작은 인도자,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하겠죠. 인도자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책 60쪽과 61쪽 보시면요. 거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나요? 2번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한편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보여줍니다. 내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눠보시면 돼요. 인도자가 한 명 있다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이 3번은 나름 괜찮습니다. 2번도 뭐 괜찮습니다. 1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요. 지금 여기 조를 보시면 서로 친하신 분들끼리 묶이신 건가요? 랜덤일까요? 권사님, 장로님. 네. 그러면 랜덤에 가까운 거네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걱정이냐면 소그룹 할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 소그룹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정직해지셔서 다른 분들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죠. 혹은 내가 너무 정직해져가지고 후폭풍을 여기서 말한 게 갑자기 나는 분명히 소그룹에서 말했는데 다음날 주일날 다른 장로님이 장로님 근데 그런 잘못도 지으셨다면서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답은 그렇지만 마음은 씁쓸합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러면 제 걱정은 뭐냐면 소그룹 할 때 제일 문제가 나눔이 한편으로는 너무 정직해지시면 이게 약속을 처음에 하고 하거든요. 여기 안에서 나온 내용은 절대 밖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대체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것만큼이나 안 지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서로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어떤 잘못을 지었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그들이 아무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배울 때 누구도 문제 없고 누구도 거기서 상처받지 않은 그런 모임이라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인도자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셔서 말씀 나누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나으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추천은요. 이 나눔 질문은 그냥 각자 집에서 혼자 아내도 못 보게 혼자 절대 이렇게 아내가 볼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쓰셔가지고 때로는 아내 죄송합니다. 아이에게도 보면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그냥 혼자 묵상하시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34쪽부터 37쪽에 나오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미리 읽으신 다음에 읽은 내용 가지고 나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6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한 이제 하루씩 하면 한 사람이 하루씩 정도 나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내가 읽은 부분은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에서 저는 어떤 걸 깨달았고 이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진실하시라는 겁니다. 진실하셔야죠. 물론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죠. 진실하게 회개를 다 사람들 앞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 읽은 내용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게 가장을 하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성경 좀 읽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 설교 6편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역에서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12분 계시면 설교 12편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짧고 묵상한 내용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거의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못 사는데 또 뭐 그러실 것도 아니고 진실하시되 간략하게 나누지 않으시면 다음부부터 소그룹 모임이 한 명 한 명씩 주님이 데리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안에서 서로 삶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랜덤의 좋은 점은 삶을 모르니까 내가 뻥을 쳐도 믿어줍니다. 근데 좀 알면 퍽이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묵상들을 지난주에 안 사시던데 막 이러면서 설교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되 나머지 분들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잖아요. 말씀 듣고 뉘우치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셨다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시면 되지. 내가 어떻게 사나 보자. 내가 이번 주일날 보니까 저러지 않더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꼭 기도입니다. 기도. 긍휼히만 여기시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네, 들은 얘기는 그냥 내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님 안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소그룹 할 때 진짜 문제는 할 때가 아니라 한 다음입니다. 말할 때는 가끔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이렇게 덜컥 서원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입다 됩니다. 입다가 누군지 모르시면 강의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다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소그룹 하는 시간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괜찮습니다. 하면 그 나머지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소그룹이 단지 그냥 모여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기도의 동지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역이 뭐가 좋은 거죠?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득달같이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품고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게 필요하니까요. 소그룹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62쪽을 보시면요. 62쪽은 이대로 가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감사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일상의 변화를 소망하며 회개의 결단 기도,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본 교재는 항상 모든 강의 끝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84편이 이 강의 내용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읽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소그룹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용이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어떤 분은 본인의 삶을 한 주 동안의 삶, 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미리 모르는 거 할 거 아니잖아요. 미리 읽어오시고 미리 준비해 오시니까 내 할 말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길지 않게, 그러나 거기에 진실함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소그룹은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시겠고요. 혹시라도 진짜 잘 모르시겠거든, 진짜 우리 소그룹은 소그룹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자, 소그룹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소그룹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되십니다. 얼굴 표정을 봤는데 어둡다.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래도 소그룹이 이게 우당탕탕하긴 했어도 잘 됐구나.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무언가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할 수 있을지를 서로 논의하면서 다듬어가면 사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딱 어느 한 시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